사도 바울은 구원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누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면 비유대인, 유대인,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모두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배경이 있는데요, 로마 교회에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면서 이방인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가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자꾸 요청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습관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없다. 너 할례 안 받았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만 돼 하면서 강요하고 강권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포용해 주세요. 오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존경하고 포용해 주세요. 서로 포용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말을 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상한 말 한다. 그러면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이 배타적 구원관이 교회를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은, 잘못된 구원관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구원과 성별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랑의 연자가 이 은혜를 받고 6장 1절에서 외쳤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며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에게 돌아가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주님에게 온전히 인격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육체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살아납니다. 일하는 자세가 살아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30절이 그 증언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31절이 그 은총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니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은 다른 말로 은혜예요. 긍휼은 다른 말로 자비예요. 긍휼은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똑같은 말을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배타성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은 모두를 껴안으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심지어 나에게 걸림돌을 놓는 사람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유대인의 불신앙 불순종마저 구원의 기회, 교정의 기회, 수정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높고 깊으시도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이슬도 모이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일분을 금쪽같이 여기면 한 달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부스러기 같은 저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하나님이 어찌 주지 않으실까요?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님의 크신 치유의 은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